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하더러 이제 출애굽하라고 명했을 때 모세가 두려워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원래는 아브라함은 그 이전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근데 이방인의 선두주자가 요셉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혈육이에요. 어찌됐건. 물론 요셉도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가나안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자기 혈육, 그 난 곳, 이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만은 제일 큰 나라 야곱으로, 애굽으로 파견이 됐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걸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브나빠네야, 세계의 구세주로 등극을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참 이건 감격의 눈물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꿈꾸는 자였잖아요. 이삭단이 자기 앞에 다 절하고, 또 이 별들이 다 자기 앞에 절하고, 이게 살면서 수많은 죽음의 그 고통을 이기고서 왔는데, 야곱도 아마 요셉도 이게 몰랐을 거예요. 꿈은 꿨는데 이게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근데 꿈 앞에서 이게 전부 죽음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이 아닌 형제들.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남도 아닌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구멍에 빠뜨리고, 운에 맡기고 가잖아 그들은.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는, 이런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잔인한 일을 자행을 하잖아요.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주님, 이거 꿈 아닙니까? 내가 어려서 내게 준 비전, 17살 때 그 준 비전이 뭐죠? 나는 여기서 이대로 죽어갑니까? 비가 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거기서 지금 애통하며 고통당했을까. 근데 그런 요셉이 어쨌거나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이란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 아니야. 주님, 그 꿈속에서 나타난 거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나는 왜 이 굴 속에서, 이 웅덩이 속에서 죽어가야만 합니까? 아마 절규했을 거예요. 그럴 때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와가지고 건져주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천사가 와서 이렇게 건져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찌 보면 원수들 아니야.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동족이 아니에요.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벗어나. 그리고 그게 기화가 돼서 그들의 지도자가 돼. 이방인의 지도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죠. 아마도 요셉은 그 아버지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알아. 제일 사랑했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라 더 사랑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이 참 만나고 그야말로
아버지의 죽음까지 목도하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갖은 회한이 다 그냥 주마등처럼 씻혔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눈물과 환희, 모든 것이 농축된 거예요.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자, 여기 오늘 주목하는 구절이 2절입니다. 향으로 처리하게 하되. 자, 요거는 이제 결론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 3절에 보니까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대. 야곱의 생애죠. 마지막을 그러니까 그 시체에다 향을 놓고, 근데 그 향을 얼마나 많이 넣었으면 40일이 걸렸다는 건, 아마 그 이스라엘은 그 문화가 뭐 그 당시 문화가 그렇죠. 이거를 박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안에 내장을 다 꺼내고 그거를 상하지 않게 해서 방부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애굽에는 지금도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 향물 몸 처리를 하면서, 40이라는 게 뭐죠? 고난의 수잖아.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면 절망이죠. 40. 그 계속해서 40일이라는 거는 결국 모세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고난의 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40일로,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이 하루아침에 딱 시작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일생을 통해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상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기도 어렵고, 이게 뭐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확신을 못하는 거야.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때로는 또 세상으로 나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했죠. 믿음으로만 안 된다라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는 덕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덕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삼국지에서 세계인이 가장, 동양인들은 가장 많이 읽고 세계인인 읽은 것 중에도 2위라고. 동양에서는 성서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해요. 뭐 저도 한 10번 읽은 것 같아. 만화 포함해서. 그 정도로 우리의 그 참, 또 실제 있었잖아요. 실제 삼국지라는 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소설화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관우, 장비, 유비. 근데 현재까지 그래도 삼국지 하면 유비를 치잖아요. 뭐 유비가 뭐 싸움을 잘합니까? 싸움은 못하죠. 싸움은 오히려 장비, 관우가 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를 최고로 치는 이유가 뭐죠? 덕장이라는 게 덕. 덕이라는 말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덕이 없어. 이게 치명적인 거야. 이 덕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남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 아닐까요? 우리는 사실 나 때문에 살잖아. 내가 잘 되고. 그럼 저도 인생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기주의자야.
자기밖에 몰라. 근데 그런 사람하고 오래 못 가. 그렇잖아.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기주의자들이 있어. 그 야곱이 이기주의자 아니야. 근데 그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 우리가 보잖아. 그죠? 그래서 교회도 이기주의자 많아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걸리다 뿐이지, 어떤 사람은 성령 바로 받아서 급격히 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평생을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 변화 안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참아줘야 돼, 우리가. 물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지, 예외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어쨌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이라는 숫자,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세상이 그 요셉의 그 가족을 위해서 곡하였대. 이게 영향력이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뭘 알겠어? 하나님을 알겠어요? 근데 그 지도자 때문에 곡하였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에게는 요셉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바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요. 사분합반이야. 자,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자, 요셉은 어찌됐건 자기 아버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 하고, 이거는 조상 대대로 어찌 보면은 이것은 사명이죠. 그런데 바로가 현실적으로 왕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요셉은 사브나빠네아라고 그랬잖아요. 바로는 하나님으로 읽히면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는 이게 뭐 그냥 요셉이 하는 대로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중점은 자, 다시 2절을 봅니다. 그 수종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니라. 자, 이 향, 오늘은 이 향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몸에 향체료를 40일간 했다는 건 40일이 지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죠. 우리에게 향하신 이 십자가예요. 고난의 연단의 기간, 자라나는 기간, 뭐 틀림없죠.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근데 만약에 십자가만 있었다면 그건 저주죠. 최악의 저주죠. 그런데 향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향은 40일 동안의 그 향을 채웠다라는 것은 야곱의 그 세포마다 다 스며드는 거야. 스며드는 기간.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라는 거죠. 40일, 40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향, 그건 성령 아니겠어요?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스며드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세상을 향할 때 소멸이 돼. 세상 생각을 할 때 소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건 늘 반복하잖아. 근데 성화된 사람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조금만 사라져.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시 충전을 하는 거야. 우리가 마치 핸드폰 파란불까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상징적이죠. 우리도 예배드리고 이러는 이유가 뭐죠? 이게 충만이야, 충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자신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레위기서에 계속해서 나오잖아. 이 레위기서 제물을 태우잖아. 제사는 몸을 태우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 대신 양이나 염소, 이걸 심지어는 새들 이런 걸 가지고 태워가지고 올리잖아. 태울 때 올려가는 걸 우리 옛날에는 그래 우리 선배들이 흠냥이라는 말을 썼어. 이 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흠냥하시는 하나님. 흠냥, 흡수할 때 흠냥이라는 표현 많이 했어요. 참 그 말 할 때가 참 그리워요. 요즘은 그 말 사라졌죠. 기도를 흠냥하시는 하나님. 흡수할 때 그 흡자를 써서 향기를 흠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향을 우리가 기도죠 이게. 기도로 올릴 때 하나님 냄새 맡는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뭐예요? 마리아의 그 결혼 지참금, 한옥합, 향유 이것도 예수님께 뿌리는데 예수님 그게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그 장사는 죽는 거잖아. 근데 향유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예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마도 이게 부활을 생각을 안 했을 거야. 근데 성령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기도 감동이 돼 자기도 모르게 뿌린 거예요. 이건 생활화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늘 함께 했던 거야. 그 사람이 그날 갑자기 불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워낙 말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기 마지막 때 그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 예수님도 그거를 내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에서나 기념되리라. 기념된다라는 거예요. 이 향이 전 세계로 퍼져서 오늘날도 우리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 향유는 반드시 십자가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생각하죠. 향만 좋아가지고 여기 향수 뿌리고 다니고 악취에다가 더 냄새 안 나요. 그거 아주 이상해. 섞여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겪은 사람만이 이 향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이제 다 돼가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그죠? 오늘 읽은데 그 답이 다 들어있는 거야. 오늘 읽은데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5장입니다. 오늘 읽은 거예요. 8절 구약의 마지막에 야곱의 그 향 재료는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 기도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래. 이 향은. 자, 그뿐만 아니고
9절까지 읽습니다. 아니, 이 장 8절, 8장 4절. 자, 다 같이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구약에서 계속했던 이 제물을 태우고 이 향을 하나님이 흡양하는 과정인데 그게 기도구나. 구약에서는 기도 안 하잖아, 사람들이. 그죠? 왜냐면 기도해봐야 자기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차라리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흡양했다 이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 기도가 그 구약에 나온 그 향기니까 하나님 흡양하겠구나, 요것까지만 생각하면 기도가 구체적으로 실천적이지 않아. 근데 성경은 반드시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기도와 함께. 예. 그러니까 이 향연이라는 말은 기도와 함께. 이게 사실은 구약의 제물이잖아. 제물은 뭐예요? 헌물이야, 헌물. 우리 헌금, 헌물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대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교회에 헌신을 하잖아. 헌금을 드리잖아. 이게 강력한 거예요, 이게. 향연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 구약 시대는 이게 태우는 제물이었어. 제물 없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이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을 해야 돼.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의 수호 천사가 있을 뿐 아니고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천사가 오는 거야. 천사의 역할, 영적인 거. 자,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 억울한 사람들이 많잖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이 죽음당한 사람.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어떤 식으로 하냐?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응답을 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면서 또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주기 위한 기념책에 쓰여지는 거야. 너가 이런 걸 기도했구나. 나 때문에 이걸 손해를 봤구나. 이런 것들. 근데 반드시 향연이 가야 돼. 향연은 태워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태워야만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게 이제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이 향을 부렸고,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2장을 찾아봅니다. 11절. 그 유명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동방박사, 이건 탄생이에요. 탄생 때도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유향 또 나오죠. 황금과,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대요. 유향은 향기면서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의미하죠. 자, 뿐만 아니고 신약 시대에 또 니고데모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결국은 모략과 침향 섞인 것, 침향, 그것도 향기예요. 그리고 이 향품을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세마포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인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헌신이죠. 그렇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통해서 받겠다는 거죠. 그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구약 시대에는 나 대신 짐승이 바쳤잖아. 근데 신약 시대에는 네 몸을 난 원해. 근데 이것이 사실은 예배 드릴 때 가인의 예배 안 받았잖아.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더라. 이게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건 나 스스로. 네가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 십자가를 지고, 근데 어찌 됐건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 그 향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오감, 우리 인간의 오감이라고 그러죠. 후각, 미각, 촉각, 감 이런 게 다 해서 이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오감이 거듭난 사람이야. 진짜야. 오감이 거듭난 사람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 오감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감이 다 거듭나야 돼. 근데 제일 약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후각이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한 단계 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원에 가서 어떤 부흥 강사에 아주 신실한 분이더라고.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자기는 예배를 드릴 동안 냄새가 난대. 근데 난 그걸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 아니 무슨 예배 드리는데 무슨 냄새가 날까? 근데 어느 때 제가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냄새를 맡았어. 이야, 이 사람이 이거를 맛봤구나. 근데 이거 사모해야 돼요. 예배마다 나는 냄새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성경적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를 등한시해. 냄새는 무슨 냄새요? 아무리 예배 안에 냄새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오감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냄새가 그렇게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 안에서 무슨 영적인 냄새잖아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영적이라는 건 뭐죠? 영이 아니에요. 영적. 영이 몸에 작용한다라는 뜻이야. 우리 몸이 영으로 작용할 때 우리한테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15절. 오늘을 산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끼리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래.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우린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만 향기야. 근데 그것도 잘하는 거야. 그리스도 앞에 향기 안 나는 사람 많다? 그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망하는 자들에게, 지옥 갈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니. 근데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이삭에게도 그 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랑 동맹하재. 왜냐하면 내가 봤대, 너 하나님 함께 하는 걸. 아, 요셉도 그거 아니에요? 요셉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봤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봤다는 게 뭘까? 결국은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건 맞아요. 그리고 그거 추구해야 돼. 이거 사모해야 돼. 이거 사모해야 돼. 근데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맡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야.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냄새가 나는 곳에는 피하고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해줘야 돼. 거기 가지 마.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냄새를 사모하십시오. 예,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간절히 찾으면 이 냄새 맞아. 그래서 어느 예배를 가든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딴 데 갔더니 이건 아니야.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은사거든. 근데 이거는 사모하는 사람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세요. 좋은 건 성령이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냄새를 알아. 근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몰라.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몰라. 근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늘 꾸준하게 그분 바라보면서 가면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이 돼.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는 바로 이 냄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마지막 말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일꾼. 일할 때 냄새가 나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냄새 안 나요. 우린 세상을 향하여 일합시다. 우리 이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